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온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강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특히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설 명절 이래야 되고 연휴 딱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연휴다. 뭐하고 놀지? 어떻게 쉬지? 연휴 기간에 어떻게 보내지? 이것만 머리에 가득 차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는 이제 싹 잊혀지게 되죠. 또 놓치게 되고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요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큼은 우리 평안교회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요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다르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영화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요. 다시 말하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요 시청자가 되지 마세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 어떻습니까? 그냥 재밌게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끝나면 끝이에요. 예배가 그런 시청자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시청자로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다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응답과 그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또 여러분 만남도요 복된 만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린다니까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지금 3주째 지금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 오늘도 언약의 사람 또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란 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요, 어느 누가 하나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기준으로 이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어느 누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지옥의 권세에 눌려 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눌려 살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저주재앙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완전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우리의 만남이 정말 잘못된 만남,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영향 받아서 내가 무너지고 정말 현장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불신자면 나 때문에 살게 되고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됐으면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요 하나님 언약 믿음으로 다 기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냐?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그 자리로 또 이번 설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현장마다 가정마다 만나는 만남 속에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지내보니까 정신줄을 놔버려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영적인 줄을 놔버려요. 명절이야 쉬어야 돼. 명절 기간 동안에 이 영적인 줄을 딱 놔버려가지고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려요. 그래 명절 쉬고 오면은 왠지 더 피곤하고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이 쉬는데 더 피곤하고 마음과 생각들이 더 막 힘들고 또 뭐 지내고 오면은 뭔가 또 이 관계들이 또 좀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이게 영적인 줄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늘 승리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그 응답과 그 복을 딱 붙잡고요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언약의 사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결단한 자기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도록 말씀하고 있겠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긴장이 돼 있어요. 전쟁해야 되니까 또 한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니까 막 긴장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긴장이 딱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또 이 정복해 나가고요. 영역 간의 긴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거의 정복했어요. 비록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땅을 다 받았어요. 이제는요 뭔가 모르게 조금 안일해지는 거예요. 싸워야 될 이 전쟁을 이제 정복을 다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거주하게 되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일함에 서서히 빠져듭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해이해지는 거죠. 마치 명절날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처럼 이 정복하고 이제 다 차지해야 될 땅 차지해 놨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주변에 있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거에 생겼던 그 애굽에서 생겼던 그런 부분들, 이런저런 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부분들이 살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본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에 죽기 전에 오늘 말씀을 탁 고백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설 명절 끼어 있고요. 또 한 주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중요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 받아야 돼요. 왜냐? 대고 살려야 되고 세계 살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약속으로 주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세계보고마 지역보고마 전혀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 미래에 내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또 봐야 되고, 우리는요 미래를 그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면요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놨습니다. 예비했는 것 찾아 누리는 것이 더 쉬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뜰져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생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은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나와 내 집이 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 내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이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누려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정복하게 되고요 응답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요 사사기서에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냐? 영적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늘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뭡니까? 섬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해이해져 가지고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요 죄송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소통되어질 때에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뭔가 좀 능력 가지고 뭘 한다 이러면 있는 재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이제 발명이라고 그러죠. 발명.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된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냐? 그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실래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넓고 넓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조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러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 하는데 그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병들었다면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모든 삶 속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러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내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명, 그죠?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면요,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주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오잖아요. 하나님 주권.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내가 불신자라면 그 문제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결하려 뛰면 돼요. 그러나 내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 속에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와 있는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갈등, 여러 가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시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로도,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뭘로 해결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된다 생각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으로 해결된다 하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해결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나 오게 된 이 영적인 문제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가문을 타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어머니의 가문을 통해서 내게 내려오고요. 내가 결혼하면 내 가문과 또 아내의 가문을 통해서 또 후대에 또 내려가고요. 이걸 어느 누가 설명해 줍니까? 어떤 분은 성공했는데 막 괴로워요.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여러분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냥 인생의 문제 그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본 문제는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당하지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냐?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는 답을 주도록 하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딱 알고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유일성만 붙잡겠다.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다른 우상들 섬기지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요,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하는 답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잡으시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옵니다. 그리스도 딱 잡고 그리스도 관점에서 그거 딱 보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꼭 이 언약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왜 단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 옵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문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이미 돌아버렸어요. 사단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요. 저주재앙 속에 살도록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이 내 기준에서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다 그거 주장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요,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뭐 알고 있는데 이래 나가죠. 또 모르는 사람들은요, 야, 종교는 다 똑같아. 꼭 그것만 종교가 아니야. 꼭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래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게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게 매여서 죽음의 종로를 하며 사단에 끌려다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거나 하나님께로 올 수 없어요. 예수님만 참 진리세요. 예수님만 참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요, 우리가 이 땅 떠날 때에 끝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는 이것은 이 땅에서만 유한하잖아요. 영은요, 육신을 떠나는 날이 와요. 그걸 죽었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가는 데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생명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세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것을 박살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왕이 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도록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시여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일성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일성을 여러분이 놓치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싹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놓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의 유일성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요. 자신들도 몰랐어요. 놓쳤는지도 몰랐어. 왜?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요 총리의 가족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서서히 영적인 줄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서서히 자기들에게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올 때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안 옵니다. 서서히 이게 쌓여서 오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문제 터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서서히 이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계속 대단한 문제 터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된 게 아니라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육신적인 것 누리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이러다가 노예된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놓쳐버리면 노예됩니다. 노예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유일성을 놓쳐버리니까 포로가 되었어요. 복음의 유일성 놓쳐버리니까 속국이 되었어요. 로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다. 어느 날 여러분 누리는 시간을 서서히 여러분도 모르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단이 훅 안 그래요. 살살 여러분 생각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서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싹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받고 전혀 깜깜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도록. 이거는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중직자도 그럴 수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뭐하지 못하는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평안교를 세울 때 이 지역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주고 세우셨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어느 날 그래서 이런 그 비유가 있잖아요. 물에 개구리를 딱 넣어놓으면 헤엄치고 막 이러고 논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못 보는 게 지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냥 막 물이니까 막 헤엄치고 이러는데 밖에서 보면은 밑에 이 가스불로 물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 불에 의해서 물이 서서히 싹 따뜻해지죠. 그럼 그 속에 있는 개구리는 모르고 헤엄치고 노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죽잖아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사단이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딱 던져주고는요 거기에 딱 집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싹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시면 아닙니다. 오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되죠. 노예, 포로, 속국, 흑암, 혼동, 공허.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허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도 허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허한 게 아니라 충만해져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는 사람이 사라질 때가 멸망의 시간표입니다. 이거 잘 모르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복음 붙잡고 가는데 내가 복음을 서서히 놓쳐요. 그건 사랑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요, 가문에 문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다 그렇게 하면 오늘 너희들이 이 섬길 신을 선택해라. 여호와 섬기는 게 너희들이 좋지 않거든. 너희도 원하는 대로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복음의 유일성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이거 딱 잡고 가셔야 돼요. 복음 아니고는 현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의 유일성으로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단의 그 역사 뭘로 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저 사람 오랫동안 교회 다녔네, 그걸로 겁먹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놓쳐버리면 현장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되는 축복 못 누리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이 복음의 유일성 아는 한 사람만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요. 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잖아요. 다윗 한 사람 나오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잖아요. 바울 한 사람 나오니까 세계까지 살아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 기준이 아니죠.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비밀을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 비밀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십니다. 대구 복음화 그 사람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예비 캠프와 노예 캠프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 받아갈 것이냐, 복음의 유일성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약속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제자가 정말 현장에 들어갈 때에, 정말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그 현장 쓸 때에 그 현장에 예배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살 제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남을 주셔야 살릴 수 있죠.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기 위해서,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 운동의 현장이 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후대들에게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 가지고 그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 운동의 응답 누리고, 말씀 운동의 그 축복 누리고, 기도 운동의 그 능력 누려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정말 예비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가 응답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요수아의 결단이죠.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이 사람 통해서 자녀와 후대가 그게 또 세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유일성 가지고 전달하니까 이삭이 세워지고요, 이삭이 이걸 가지고 전달하니까 알아듣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축복을 막 사모하면서 인본주의 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본주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정인으로 세워가십니다. 거기서 12명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1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10명이
못 알아들어요. 한 명 요셉이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알아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언약을 확인하지요. 그 확인한 언약을 얘기할 때 형들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머리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그냥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누구 쓰시겠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24장과 또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잠깐 좀 볼까요? 사사기 2장, 여호수아 뒤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100세에 이제 죽게 되지요. 그 7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고 복음의 유일성에 붙잡고 있었던 그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면서 언약의 전달이 희미해지고 이래 되면서 본격적인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복음의 유일성이 전달되었던 세대까지는 다 죽고 이제 그 복음의 유일성이 전달되지 않은 희미해져 버려서 전달되지 않았던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언약의 전달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왜 내게 각인시켜야 되냐? 내 후대에 전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러고 있다가 전달이 안 되어지고요. 다 놓치고요. 그렇게 될 때 후대는요, 재앙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었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요단을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모르는 거예요. 왜? 위의 세대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요, 그 언약의 그 응답과 그 비밀을 그 세대가 누리지 못한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최고야 해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 복음만이 살 길이야 해가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희미해지니까 전달하는 것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전달하려면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그게 희미해지니까 안일함에 빠지고 익숙함에 빠지고 육신적인 그 삶 속에 또 빠지고 이래 되니까 은혜 다 놓쳐버린 거예요. 놓치니까 내게 있어서 복음의 유일성이 가치가 있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어야 복음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런 분이셔 얘기해 줄 수 있지.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뭔가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뭔가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있었던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후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맞는 줄 알았어요. 왜? 주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섬겨야 되는가 보다 섬겼어요. 그런데요 돌아오는 것은요 재앙만 들어옵니다. 재앙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오직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승리하겠다. 내가 이 복음의 유일성을 딱 붙잡고 이 복음 누리겠다.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 인생 복음이면 돼요. 그거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자녀가 어떤 모습이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의 언약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얘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되면 돼요. 그러면 후대가 살아나요. 그가 안 되어지면 후대가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언약 잡고 기도하겠다. 결단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래요. 거기서 일어나시래요. 그래서 말하고요. 이미 우리에게만 있는 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 쓸 때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마침 또 남시찰 지역 전도 캠프를 하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강사 목사님과 조장 목사님들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 속에 인도해 가고 계세요. 우리는요 언약 잡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붙잡고 지역 현장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하는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어요. 이 지역 복음은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소수입니다. 그죠? 작아요. 교회가. 규모가 작아요. 이 지역 어떻게 살리냐?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그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붙이는 사람들이 제자만 붙일 수 있도록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 지역은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흐름 바뀌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유일성을 알고 지역과 후대 세계 살릴 제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생활 되지 마시고 복음을 우리가 알아도 종교생활 될 수 있어요. 종교생활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예배 승리하심으로 또 중요한 결단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이 복음의 언약 굳게 붙잡고 가겠다. 그리고 내 후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겠다. 결단하심으로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지역과 여러분 가문과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중요한 축복 속에 세우신 주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 언약 속에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전도자로서 모든 주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